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전해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로 나가신 것 아니면 그 사람 모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삼걸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를 믿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떠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강하은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건축을 할 때 성도님들, 목사님께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처럼 건축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딴뜻하게 하는 마귀를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을 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브루타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브루타를 한 명도 빠짐없이 해오고 하브루타를 할 때 딴짓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 다른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집에 갈 때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주차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47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고 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다같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17장에서.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였냐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민족이었죠? 유목민족이었죠. 정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가 중요할까요? 날씨가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할까요? 정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날씨가 대단히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날씨 일기예보를 항상 엄마 아빠가 항상 봤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막 뭐 비가 온다 그러거나 뭐 막 특히 이제 추수 때 그러면 그리고 태풍 온다 그러거나 그럴 때 이 벼 엎어질까 봐요. 벼가 다 엎어지거든요. 눕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벼 엎칠까봐 막 태풍 오는 거 그런 거 엄청 신경 쓰고 날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커서 남편이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없는 우리가 이제 목회하고 학원하고 이거는 날씨와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하니까 날씨를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저는 날씨를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데 저희 오빠는 맞이라고 비가 오면 지금도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냐고 묻고 뭐 집 살림들 챙기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촌에서도 날씨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비가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가나안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거기 터전에서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농사의 기술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농사의 기술을 배우면서 뭐까지 알게 됐냐면 몰라도 되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유일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로 돌리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이 날씨를 관장하는 바알이라는 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봐라. 풍요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농사를 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겠죠. 왜냐하면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그 바알 신이.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농사의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알을 섬기는 문화까지 같이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유일신 하나님만 믿던 그 신앙에서 바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왔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집이 섬기고 두 집이 섬기고 세 집이 섬기고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체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을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동시에 섬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지.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섬겼던 신이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알게 된 이 비의 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비가 꼭 반드시 물이 내려야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야만 풍성한 곡식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장하는 그 비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그러니까 40년 내내 광야에서 굴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받아들인 신이 바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다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의 이름은요, 엘이 무슨 뜻이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아시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라는 뜻이에요. 마이.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고 리가 나의라는 뜻이고요. 야가 뭐냐면 야훼,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는 제1계명이 이름이에요. 그냥 엘리야의 이름 뜻 그대로고,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사명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 평생의 사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냐면요, 왜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시돈 땅의 엣바알의 선지자였던 시돈 땅의 엣바알, 아버지가 엣바알이었을걸요? 잠깐만요.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시집을 왔죠. 아합에게 시집을 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몸을 피해서 엘리야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을 내야 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양쪽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였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 옆에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내시였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숨겨요. 누구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일부러 숨겨서 살게 하고 막 지하 땅굴 막 이런 동굴에다가 막 숨겨가지고 막 물이랑 빵이랑 막 갖다 주면서 막 살려요. 간신히.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는지도 엘리야는 몰라.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행처럼 번진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유행처럼 번져서 그냥 다 그러고 죽을 짓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타난 거죠. 야, 뭐? 비의 신이 바알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오늘 선포하는데 내가 비가 올 거라고 말하는 그날까지 다시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비의 신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확인해! 니네 눈으로 직접. 그 말을 하고 사라졌는데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이 개놈 새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막 온 동네를 막 다 막 들쑤시고 다니고 막 추적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탐정이고 뭐고 다 써서 알아봤는데 없어.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릿시냇가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릿시냇가로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이 그릿시냇가에 물이 다 마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저기를 빵을 공급하시고, 물은 시냇가 옆이니까 그 물 떠먹고 빵을 공급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근데 비가 안 오기 시작하니까 그릿시냇가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마르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냐면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해서 사르밧 땅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엘리야에게, 야, 너 이제 나가. 내가 비를 줄 거야. 그러니까 나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멜산 대첩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절과 21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에 대해서 고스란히 엘리야 입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요? 이게 트렌드였던 거예요. 이 당시. 그냥 이게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게 이게 그냥 트렌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서 그리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리더가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저 집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400만 명 중에. 근데 그 사람들 저 사람이 저 장로님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저 집도 바알을 섬겨. 이 집사님네도 바알을 섬겨. 저 권사님네도 바알을 섬겨. 그러면 저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뚱맞게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안 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신을 바알신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게 그게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서로 덮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무조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어.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어. 근데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척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살면 가난하게 살기는 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대로만 사업하고 성경대로만 직장생활해도 가난하게 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또한 그러니까 농사 잘 짓고 곡식 잘 거두고 하니까 정말 바알신을 섬겼더니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추수할 그 곡식들을 많이 그 바알신이 많이 열게 해주는 것 같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 될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진짜 내가 실제로 잘못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께 더 잘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계속해서 나를 갱신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도 잘 살고 있나 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하게 사는 게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성도들이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있지만 이왕이면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그 고된 삶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삶이 막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막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그런 일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막 되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한 고비를 넘기고 정상 궤도에 올라서서 가다가 막 위로 치고 막 올라가잖아요. 막 쭉 잘 되는 거야. 뭐를 해도 막 잘 되는 거야.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막 사업도 막 승승장구하고 막 가. 근데 망조더라고. 이게 망조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막 조바심이 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게 분명 있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면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지지 않는 게 낫더라고요. 지옥 갈 짓만 해. 돈 생기면.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일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게 주님을 안 떠나고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을 놓고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면 떠날 거야. 그 사람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부자가 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근원으로 인지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항상 우리의 근원으로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망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됐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오히려 나쁜 집 살 때는요, 교회를 오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진짜 돈 조금 벌 때는 막 어떻게든 막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데 돈 많이 벌게 되면요, 주중예배, 주일예배 다 팔아먹고 그냥 막 쓸려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다 그냥 그렇구나 알잖아요. 그냥 보잖아 사람들. 우리 역사를 12년 동안 함께 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봐왔잖아요. 부자가 되는 게, 잘 세워지는 게 오히려 망했을 때보다 못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잘 살고 있으니까 많이 거두고 곡식 막 많이 거두고 막 하니까 살만하니까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야 니네 잘못 살고 있어. 언제까지 니네가 바알 선지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서 머뭇머뭇할 거야 라고 직언을 하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를 보면서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 그리고 또 잘 될 때에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안 될 때는 특히 또 저를 보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 될 때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되게 애써요. 자,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어느 쪽이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바알이 하나님이야? 니네가 생각했을 때 바알이 하나님이야? 그럼 바알을 따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아놓고 1대 450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원래 850명을 불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불렀는데 아세라 선지자들은 400명은 다 돌아가고 450명이 남았어. 바알 선지자들만, 비의 신 바알 선지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450대 1로 이제 여기서 맞붙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니까 오바댜가 살린 사람들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숨어있는 상태고 엘리야 하나 남아있고 450명 바알의 선지자가 각기 양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진짜 하나님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침부터 막 저녁 늦게까지 막 불이 안 내려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막 자기 몸을 찢죠. 막 피를 내죠. 아니 막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신이여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해. 안 내려와. 야 니네 바알 신은 참다가 이 엘리야가 야 니네 바알 신은 자냐? 조냐? 왜 여태 소식이 없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요거 갈멜산 바로 옆에 바다예요. 바다. 갈멜산 바로 옆에 바다에서 물을 떠다가 양동이로 떠다가 3번을 붓죠. 제단에다가 3번을 물을 갖다 부어요. 야 이렇게 나는 여기다 물까지 붓어. 봐봐. 되나 안 되나. 바로 불이 기도하자마자 불이 바로 떨어져서 다 태우죠.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 참신이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나서 정신이 딱 드는데 그때 엘리야가 다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쳐 돌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막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당이 이거를 치면서 구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불 내려달라고 막 바알을 섬기던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막 비나이다 하면서 막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하는데 불이 안 내려왔어. 막 아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바알 신이 있다며. 왜 불이 안 내려오는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엘리야가 한 방에 기도하자마자 불이 딱 내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광란이지 이제는. 광란의 시간이죠. 미쳐 팔짝 뛰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루 종일 몸을 찢어가면서 몸에 칼자국을 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그 현장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미쳐 날뛰는 광란의 그 제사판이었던 겁니다. 거기가 구판, 예? 꽹과리 뭐 별거 다 쳐가면서 그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내려오다가 딱 불이 딱 내려와서 다 잘랐어. 하나님이 참신이네. 그것을 보고 나서 분노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야의 야 잡아 죽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가갖고 다 때려 잡아 죽이는 거예요. 450명을 진짜 다 죽여버려요. 현장에서. 그 소식이 이세벨에까지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울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실제로 끌어올리시죠. 그냥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냥 죽이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살아서 들림을 받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진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제발 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시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되게 며칠 동안 되게 간절히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한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수요일 딱 되면은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 되면은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목요일 되면 이제 똥줄이 타요. 근데 금요일 오전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말씀이. 근데 이번에 제가 하나님 좀 말씀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되게 간절히 구했을 때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저의 어떤 의도함이 아닌 정말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우리 교회 표어의 적용 말씀이 이게 적용 말씀이 바뀌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빨래터에서 했던 얘기들, 성도들한테 빨래터에서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직접 빨래터에서만 얘기하고 많은 경우도 있지만 본인한테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많습니다. 빨래터에서 얘기하고 본인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한테 먼저 얘기한 다음에 빨래터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반 정도는 본인한테 얘기를 직접 해요, 제가.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복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년이 아니라 제가 12년 동안 했던 얘기들이 똑같더라고요. 12년 동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가 12년 동안 하는 말이 똑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12년 동안 사모님이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장을 했어, 등록을 했어. 그러면 안 까이는 사람도 있지만 까이는 사람들은요 12년, 제가 개척을 한 지 이제 12년 됐으니까 12년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말 한다니까. 여러분은 12년째 제가 맨날 빨래터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아 사모님은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 맨날 사모님은 눈치 봐야 되는 사람 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저 때문에 나는 1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진짜 늙었다. 나는 진짜 사모님 저렇게 잔소리해갖고 사모님 잔소리 때문에 나는 진짜 너무 시험에 들었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네? 이런 분 계세요? 내가 1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 계시냐고, 우리 교회에서. 나 사모님 정말 저것 때문에 나는 진짜 난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고 나는 늙는다. 나 시험 진짜 빡세게 들었다. 나는 잘못한 게 실제로 없는데 맨날 사모님이 나를 물고 뜯고 씹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 사모님이 워낙 별나서, 사모님이 워낙 기준이 높아서 이유 없이 까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 깔 때 이유 없이 까는 적 있어요? 봤어요? 내 이유 없이 깐 사람, 나랑 얘기한 사람 중에 내가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이유 없이 깐 사람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들을 때마다 진짜 사모님 속 문드러지겠다. 어? 저러니까 사모님이 맨날 저 얘기를 하는 거지. 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야. 저는 이유 없이 까지 않아요. 왜 까? 이유 없이. 나 에너지 없어. 여러분 진짜 제가 맨날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제가 이래요. 집에서 이래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 식구들이 나를 오해하는,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깨끗한 걸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씻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엄마는 씻지 않을 것이다. 엄마는 깔끔한 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지 않아. 제가 막 맨날 그러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침마다 이제 샤워를 하고 나가니까 제가 나 씻어야지 이러면 목사님 한 번씩 쳐다봐요. 여보 나 머리 하루에 한 번씩 감는 여자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청소도 제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 결혼하고 나서요, 일 안 하고 학교만 다닐 때 제가 오단지 청소 제가 다 했어요. 침대까지 다 해가지고, 침대에도 다 이거 청소기로 해갖고 밀고요, 깨끗하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진짜 청소기 돌릴 힘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실제로. 그냥 쓰러져요.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나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님은 말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집에서 오사바사 안 합니다. 그리고 말 시키잖아요? 엄청 짜증내요. 집에서. 입 다물고 있어요. 저는 꼭 입 다물고 있고, 엄마랑 같이 있을 때도 엄마가 와서 막 오사바사 하면은 엄마 이름 가라고.
항상 조용해요. 말소리 나는 거? 뭐 TV에서 나오는 소리? 근데 TV 잘 안 보니까 그 정도? 그리고 전화, 여러분들한테 전화 왔을 때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해요, 저. 일부러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성도를 욕하려고 뭐 일부러 막 얘기를 해?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여러분들은 사모님이 너무 기준이 높아서 사모님이 너무 까가지고 욕 먹어가지고 사모님한테 내가 잘못도 없는데 욕을 먹어가지고 난 진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웠다, 나 늙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요 1년 내내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속을 너무 썩어가지고 늙어서 나는 인셀덤으로도 안 돼. 이제 주름이 커가 안 돼. 너무 속을 썩으니까. 제가 언제 속을 가장 많이 썩을까요? 성도들의 맨날 12년을 받는데도 언제? 지금도 속을 썩지. 언제 속을 썩을까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망하는 조짐이 보일 때 속을 썩어요. 제가 망하는 조짐을 보일 때 나는 정확히 알거든. 얘 망한다. 이 사람 망한다. 이 집 망한다. 이거를 저는 정확히 알아요. 조짐이 보이면 속을 썩어요. 실제로 망한 게 아니라 그 조짐이 보일 때 속을 썩어요. 조짐이 보일 때. 왜? 항상 세우기가 어렵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대단히 엄청나게 세워진 것 같죠? 왜?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건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평 살다가 20평 다시 갈 일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담보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넓은 집 살고 있는데 다시 좁은 집 갈 일 없을 것 같아요? 없으면 좋겠어 나는. 20평으로 돌아갈 일 없을 것 같아요? 뭘로 장담할 거예요? 나는 승승장구하면서 20평에서 30평으로 가, 30평에서 40평으로 가, 40평에서 50평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 조짐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가 하는 사업들, 여러분의 뭐 직장 생활들, 우리 승승장구만 할 것 같아요? 나도 승승장구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조차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물러나 하면 물러나야 돼요. 제가 막 교만해졌어. 돈을 막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막 교만해졌어. 하나님이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너 털어. 야, 너 털어. 내가 네 주머니에서 돈 다 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봐요. 그럼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돈 안 가져가실까? 그 돈? 하나님이 찾아가시기로 한 그 돈을 못 찾아가실까요?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그래서? 네 능력으로 벌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네 능력으로 벌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입니다. 제가 문수 집사님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안 볼 걸 아니까 얘기하는 건데 너무 돌아오기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혜가 없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님 봐야지. 아니 그 사람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 나올 게 있어요? 선한 게? 없잖아요. 계산기를 굴려도 나올 게 없어. 그 형제님 그 집사님으로부터. 그럼 뭐 해야 돼? 주님 봐야지. 그럼 예배를 회복해야지. 신앙생활을 회복해야지. 언제부터 망해갔어요? 11조 사업하는데 11조를 안 해.
했을까요? 있는데 안 했을까요? 아니야, 없어서 그랬어요. 진짜로 없어서 그랬어. 아, 일이 안 잡히니까, 에? 주인이 그 먹고 닥치는 대로 막 잡아. 얘가 다 빼먹어. 꺼도 될 것 같아. 목사님 앞에. 아니, 거기서. 제가 문수 집사님한테도 12년째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변한 게 없어. 그 성도들, 어떤 성도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게 없어요. 그 성도는 맨날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성도는 맨날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성도는 맨날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계속 그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원래 성장하면요, 까이는 그 영역이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그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사람이 7가지인가 5가지 그 법칙에 따라서 그 까이는 게 있어요. 하나는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하나를 넘어가잖아요. 하나를 넘어가면 그 다음 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또 넘겨야 돼. 그거를 넘기면 그 다음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쳇바퀴 돌아. 그러면 내가 12년째 똑같은 얘기를 어떤 성도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못 넘어갔다는 거야, 그거를.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맨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바뀌었어야죠. 작년에는 뭐 때문에 사모님한테 까였다면 올해에는 다른 걸로 까여야지. 그래야 그게 해결된 거예요. 내년에는 다른 걸로 까여야지. 우린 죄인이니까 계속 까일 거예요. 계속 까일 건데 다른 걸로 또 까여야지. 예? 우리의 부족함들이 계속 다른 영역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이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다뤄져야지. 나한테 까이면 안 돼? 사모님한테 까이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까이면 안 돼요? 까여야지 완성이 되지, 여러분들이. 계속 변하지. 그러면 까이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성도들을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어느 교회나 어떤 성도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을 못 봤어. 적용 안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내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렇게 꽂아버리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듣는다니까. 둘러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정확히 알아요?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또 그러고 살기도 하는 건데, 왜 12년 동안 나는 성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도대체 왜? 여러분, 우리들 중에 수준 이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죠. 이 말을 들어라. 이 말대로 하셔라. 그런데 안 하지. 대놓고 말할 때도 있고 둘러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줘도 안 해. 저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엉성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원래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꼼꼼한 사람이고, 원래가 모든 분야에서 꼼꼼한 건 아니지만 꼼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으로 꼼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 질리게 할 정도로 디테일 엄청 신경 쓰고. 저는 가보지 않은 식당을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원래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보지 않았던 식당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보지 않은 식당을 가는 걸 왜 싫어하냐면 갔는데 맛이 없어. 돈을 내고 갔는데 그 식당이 맛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솜씨로 식당을 차렸지? 근데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보면 처음 가보는 식당들 중에 어떻게 이런 솜씨로 식당을 차렸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어떻게 아니 차라리 미원을 뿌리지 다시다를 이만큼을 넣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없는 식당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면 놀라요. 이런 데 차렸다고? 이런 식당으로? 얼마 후에 가보면 망하긴 망하더라고. 내 입에 맛없으면 다른 사람들 입에도 맛이 없는 거예요. 안 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간절해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목회만 할 때 정말 그 찔림이 많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는 거. 애들 보내놓고 자는 거. 자고 일어나면 12시까지 자요. 12시까지 자면 너걸로 해갖고 오전에 아무것도 못해 사실.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내가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깨지잖아. 이게 저기가 사이클이 깨지잖아요. 그때 일어났다가 생활을 시작해서 일찍 자는 게 아니잖아. 새벽 기도를 하려면 일찍 잘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찍 못 자. 잠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그것도 일찍 못 자는 것도 교육한다 어쩐다 해서 일찍 못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때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나 낮잠 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너 뭐하고 있었던 거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저 그 생각 엄청 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분명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 만날 텐데 하나님 만날 텐데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였던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때 여러분 괜찮겠어요? 그때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썼고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알차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요 목숨 걸어야 돼요. 웃긴 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어. 사업장이 나야. 그래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안 해? 망해야 됩니다. 그냥 망해도 싸 그런 거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없다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다는 건 알아요. 요새 세상에. 그런데 다니고 있는 동안은 몸 담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 기본이죠.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간절한 만큼 직장생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해요? 네? 남자든 여자든 그걸 떠나서 내가 뭐를 보증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딱 그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데 무슨 직장에 충실한 게 어딨어? 네?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아, 직장 생활도 엉성하게 해. 네? 딱 그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수준이 그냥 딱 그만큼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예? 사모님 저는 얼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요. 제가 어떤 일을 얼마를 했고요. 저는 전문가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중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전문가 아닌 사람 있어요? 아니 대학 나와서 전공한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 대학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 시절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 전문가 아닌 사람 없어요. 우리 경미 선생님은 수학 전문이고, 다솜이는 영어 전문이고, 다솜이는 행정도 전문이에요. 제 행정도 되게 잘해요. 이미연 집사님은 음악 전문이고, 꽃도 전문이고, 박 원장님은 미용 전문이고, 강성규 집사님은 축산 전문이고, 경석 집사님, 성현 형제님은 차 전문이고, 기주 형제님 사회복지 전문이고, 김 집사는 신세계푸드 입고검수 전문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신세계푸드에서 최고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저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입고검수 전문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 이런 때 남편이 없는 거야? 맨날 깔 때만 있고. 아니 신세계푸드에서 입고검수 탑이잖아요. 신세계푸드가 우리나라에 손가락 안에 드는 굴지의 식품회사잖아요. 거기에서 탑이면 우리나라에서 탑인 거예요. 완전 전문가라고. 조만희 형제님은 크레인 전문이잖아요. 우리 중에 크레인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연봉 잘 받고 거기서 일하고 있잖아. 전문이에요. 현 집사님 컴퓨터 전문이고. 우리 다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다 전문가들이네.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인데 이제까지 살면서 뭐 남겼어? 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뭐 잡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그럼 전문가로서 남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남겼냐고. 제가 정신이 최근에 번쩍 들더라고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제가 낳은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지금은 휘민이가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있는데, 고3이니까 이거 이제 1년만 하면 끝난다.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좋더라고요. 얘 학원비만 안 들어가도 내가 진짜 너무 좋다. 근데 바로 1년만 하면 끝나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1년 뒤부터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끝난 게 아니네. 시작이네. 이제 등록금이 있네. 학교 가면 학비가 수백만 원이에요. 학비 준비해야 돼. 학원비 안 나간다고 좋아했더니 학비 준비해야 돼. 2년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막 닥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막 닥친다고요. 내가 이민을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등록금 내기 시작하면 바로바로예요. 뭐 정모, 경모, 뭐 혜린이, 이한비, 뭐 혜린이 뭐 다 쫙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해서 우리 애들은 빚내서 학교 다니게 안 할 거라고. 지금 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빚내서 학교 다니게 안 할 거라고. 아니? 빚내서 학교 다니게 될걸? 손에 잡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한 분야에 올인한 사람들인데 살림살이가 나아졌어야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은 거 말고 뭘 남겼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복불복이니까 그거 빼고 얘기합시다. 빼고. 나도 빼고. 그거 빼고. 뭘 남겼어요? 전세금 얼마 갖고 있어? 에? 저는 사회생활 할 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저렇게 사회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쟤는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게 사회생활을 하냐?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성도들 중에. 종류별로 다 있어. 나는 전문가들이면 정말 일처리 프로답게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아마추어 같아.
인성아, 지난주에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허락받은 거? 응. 인성이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나우스 그만두기 직전에. 사모님, 전데요. 그때가 11월 뭐 29일, 30일 이때쯤에 전화한 거야. 제가 경석 집사님네로 1일부터 출근인데 출근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3년 했냐? 3년 일하고 나서 쉬고 싶을 거 아니야. 솔직히. 네? 조금만 쉬었다가 가고 싶어요. 1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런데 사모님도 사장님이니까 혹시 1일부터 출근하기로 한 직원이 이 전화를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모님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그거를 듣고 싶어서 그거를 듣고 마음을 결정하려고 지금 전화드렸어요. 야, 제가 전화를 아주 잘했지, 인성아. 제 인성이 그래. 인성아, 네 마음은 내가 너무 잘 안다. 얼마나 쉬고 싶고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마음? 너무 이해되죠? 3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는데 전직을 하는데 아예 전직을 하는데 내일부터 가야 돼, 저 회사를. 근데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 회사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나 잠깐 놀고 가고 싶은 거야. 며칠이라도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놀다가. 그런데 맨날 뼈를 갈아 넣으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화를 딱 줬는데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마음 너무 이해되는데 민성아, 나는 만약에 나한테 내가 쓰기로 한 사람이 시작하자마자부터 휴가 얘기를 하면 난 그 사람 안 써. 제가 그랬어요. 난 잘라. 그것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휴가를 얘기해? 그럼 놀아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인성아, 너 쉬면 뭐 할 건데? 그냥 뭐 특별히 계획도 없어. 왜?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성아, 쉬어도 별거 없잖아. 너 지금 거기 경석 집사님이 그 엄청난 어깨 무게감을 가지고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를 왜 불렀겠니? 그 엄청난 무게감을 같이 짊어지고 갈 동료들이 필요한 건데 네가 같은 교회 한 교회 성도로서 사장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열심히 네가 뼈를 갈아서 진짜 너는 거기는 뼈를 갈아 넣으면 뼈를 갈아 넣은 대로 월급을 줘. 거기는 네 기술을 배우는 거야. 네 기술을 배우는데 왜 쉬어? 왜 처음부터 쉬어? 며칠이라도 2, 3일이라도 아니 그 필요 없어. 2, 3일 쉬어서 뭐 할래? 그 시간에 가서 네 기술을 익혀. 그게 다 돈이 돼. 너한테 다 너한테 와. 경석 집사님은 월급을 너무 줘서 우리가 맨날 뭐라고 해. 절대 시작하자마자 쉰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러고 나서 제가 힘이 돼야지. 그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한테 힘이 돼야지. 그럼 너한테 나중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겠니? 내가 그랬지? 그리고 마음을 싹 바꿨지. 제가 경석 집사님 내장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장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사장으로서. 얘가 속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음을 딱 잡고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다고. 아까 경석 집사님이 네 칭찬을 하시더라. 너무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사장님이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 중간중간에. 근데 사장님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너랑은 달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받아내야 돼. 알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 내내 다뤘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렇게 다뤄도 변한 게 없어. 여러분 삶에 진짜 변한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빚을 얼마를 갚고 얼마를 모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대비해뒀습니다. 저는 올해 책을 몇 권을 읽었습니다. 저는 각종 예배를 성수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저는 11조를 결단한 대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냐고. 이렇게 뭐가 변했어? 트렌드 따라 살지 마세요. 트렌드 따라 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비의 신인 바알을 가나안 사람들 따라서 함께 열심히 섬긴 거예요. 트렌드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지만 진리가 어떻게 섞여요? 섞이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야, 이미. 섞이면. 제가 정말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저는 원래 이래요. 저는 원래 안 바뀌어요. 저는 원래 이래요. 남편 때문에 저는 못 바꿔요. 여편네 때문에 저는 못 바뀌어요. 못 바꿔요. 지옥 가야지. 지옥 가야지. 여러분,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겨요. 바알을 섬기진 않지. 근데 바알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 실질적으로 자기를 갖다 놔요.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잖아요? 남편이 무서울 것 같아요? 남편이 무서울까? 안 무서워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면 부인이 무서울까? 안 무서워요. 진리 싸움을 하게 되면. 응? 아니, 목사님이 뭐 저를 다 맞춰주면서 사는 것 같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어느 날 미쳐가지고 여보 뭐 어디 갔는데 절을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분위기상 절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이 할까요? 내가 막 승질을 내고 막 여기 가서 절해야 된다니까? 내 말 안 듣는 거야? 미쳤어? 당신? 막 제가 막 어느 날 미쳐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두드려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할까? 할까요, 목사님?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니까 진리 싸움 아닌 거에서 맞춰주고 사는 겁니다, 저를. 근데 진리 싸움을 해야 되는 거를 거기에서 남편이 무서워서 내가 못 바뀌고, 아내가 무서워서 내가 못 바뀌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무서워서 내가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게 안 되고, 안 돼? 여러분 나이에 부모님이 뭐가 무서워요? 나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요. 왜? 뭐가 무서워? 여러분 나이에. 나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엄청 많이 받고 살아요.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내가 지금도 많이 받지, 도움을, 친정에서. 나 빼고 없잖아요. 여러분 친정 시댁에서 도움받고 사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잖아.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도와줘도 나는 큰소리 텅텅 치면서 사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 무서워가지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시댁 눈치가 보여서 안 돼요. 난 애 눈치가 보여서 안 돼요. 우리 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에이씨. 본인 결국에는요, 진리 싸움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리 싸움 할 생각이 없어. 강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남편을 다 갖다 놓는다니까? 맞짱 뜨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맞짱 안 뜨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거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주저주저 하는 거 보셨어요? 어?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사모님은 사모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야. 저는요.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는 신랑을 만났어도 저는 이렇게 하고 살 거예요. 저는 평신도 때도 헌금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모라서 특별히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슷하게 살았을 거예요. 일반 남편을 만났어도. 저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원래가 사모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침이 없습니다. 뭐 할 때, 뭐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야, 뭐가 어떻고. 그냥 엄마 아빠 입을 막아버려요, 제가.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딱 막아버려요. 아니다 싶으면. 그걸 많이 싸우는 거 보시죠. 제가 막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옆에서. 막 화나면 제가 막 해붙이잖아요.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세워놓은 신 사이에서 결국엔 근데 남편을 못 이기는 나도 내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남편을 못 이기겠어. 나의 그 연약함을 선택하는 게 결국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야. 다 내가 하나님하고 맨날 맞짱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의 성격 가지고 나는 이번에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난 이번에 이 우울감을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이번에 뭐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 맨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맨날 맞짱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알의 자리에 여러분 본인 갖다 놓고 새 것이 된다 했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새 것이 된다 했는데 왜 새 것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바뀌어?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왜 지각을 끊어내지 못해요? 에? 나는 지각을 한다는 거는 직장생활에서 지각을 한다는 건 아니 뭐 어쩌다가 뭐 눈이 많이 와서 뭐 아니면 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뭐 있겠지. 지각을 할 그런 때도 있겠지. 왜 지각을 못 끊어내? 지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 미리 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요 여러분. 내가 알바를 써봤잖아요. 3시부터 와야 되는데 59분에 들어와. 아니면 3시 2분에 들어와. 그 사장님들 욕해요. 다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혹여나 행여나 사장이 됐을 때 저는 꼭 그런 직원 만나기를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그런 직원 만나기를. 일, 2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 2분을 일찍 가 있어도 저기 한데 최소한 10분 이상은 일찍 가 있어야지. 이건 최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은정 집사님 옛날에 신세계 시온이 낳기 전에 언제 가 있었죠? 출근은 몇 시에 했죠? 7시. 누가 그때까지 오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공장장님이 다 알고 그 노고를 다 인정해줬죠? 결에 다 받았죠? 그거 왜 1분이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얻을 거 없는데 내가 이 돈 벌자고 내가 여기를 뭐 10분을 일찍 가? 20분을 일찍 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런 마음이니까.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하다가 사장 될지 어떻게 알아요? 백종원 씨가 그렇게 해서 알바하다가 사장한 거잖아요.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 너 너무 일 잘한다 그러고 알바했던 백종원한테 그 식당을 넘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본 회사가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왜 못 바꿔요? 직장생활하면서 지각하지 말고, 에? 그것도 못 끊어내면서 무슨 뭐 승진을 바라고, 뭐 월급이 뭐 얼마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월급 받을 때는 애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월급 받을 때는 애기, 내가 이것만 내가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러나? 이런 생각하죠? 거기서 글러먹은 거야 그게 벌써. 에?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야지. 여러분이 애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남편을 못 이겨? 예수를 만났는데 여편네를 못 이겨? 예수를 만났는데 자식 새끼를 못 이겨?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하기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면 충돌해야 돼. 정면 충돌. 제대로 막아야 돼. 예수님하고. 제대로 안 만났으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에? 자식한테 자식한테 지는 게 뭐야?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식한테 지는 게 뭐야? 에? 저는 자식한테 지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혜민, 이한비, 이슬비가 제가 슬비는 아직 조금 멀었고요. 어리니까. 휘민이하고 슬비는 요즘에 이제 계속 더 크니까 자라나니까 날이 갈수록 아주 제 눈에 흡족하게 크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제 눈에 흡족해요. 너무 감사하게 잘 크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근데 쟤네들을 다스린 건 2할의 잔소리와 8할의 매예요. 매. 엄청나게 맞았죠. 근데 지금 잘 컸어요. 제 친구 엄마가 그랬대요. 한비 같은 애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저 나이에 그런 소리 들었으면 뭐 끝난 거 아니야? 뭐 만약에 한비 친구한테 야 저런 애 며느리로 들어올까 봐 무섭다. 야 이런 소리 들었으면 저준대.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김소민 보면서 맨날 그랬어요. 야 저런 애 며느리로 들어올까 봐 겁난다. 야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근데 야 한비 같은 애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희망전 원장님 딸이 공부도 잘하고 단정하니까 거기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대잖아. 얼굴이 막 특별히 엄청나게 이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 감기 걸렸다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3일째 쟤한테 스타벅스 텀블러에다가 그 따뜻한 물을 끓여가지고 한비 갖다 주라고 3일째 보냈는데 난 제가 감기에 걸렸는지도 몰랐어. 아니 되게 며느리네. 아니 다른 엄마가 아니 아주 엄마들한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오히려 사랑을 제일 안 해주고 제가 지금 그 단톡방에 성악하는 그 예고 단톡방에 학부모방에 초대가 돼가지고 제가 맨날 띵동띵동 올리는데 전 아주 죽겠어요 지금. 그게 너무 하기 싫어서 보기 싫어가지고 난 봐도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짜증을 막 내면서 쟤한테 캡처해갖고 보내줬어요. 그 내용을 보내줬더니 제가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걸 왜 학생들한테 알려줘야지 왜 학부모한테 알려주냐고. 그렇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학부모한테 알려주는지. 근데 애들이 다 병신인 거야. 애들이 못하니까 학부모들한테 안내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봐도 몰라. 그러니까 쟤한테 딱 토스하니까 지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애들 잘 컸어요. 휘민이가 컴퓨터를 전자제품을 못 따라서 그렇지. 걔 그거 빼고 잘해요. 자식을 못 이겨요? 자식을 왜 못 이겨? 나는 야동을 못 끊겠어요? 야동을 왜 못 끊어? 누나를 뽑아야지.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 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동을 못 끊어? 누나를 뽑아야죠. 누나를 뽑아낼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야동을 끊어내기 위해서 괴로워해야 돼요. 술, 담배 못 끊어? 괴로워해야 돼요. 얼만큼 괴로워해봤어요, 여러분? 술, 담배 끊기 위해서 얼만큼 괴로워해봤냐고.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 술, 담배도 너무 사랑합니다. 덕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걸 못 끊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금연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의 힘으로는 못 끊어. 근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새삥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나 몰라. 네? 다 새로워지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표어로 미리 말씀을 하시냐고요. 엄청나게 새로운 자들이 되겠지. 될 거니까 그 말씀을 주시겠죠. 하나님, 그 말씀이 새해에 저에게 임하길 바라는데 제 몸의 건강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도 빼요. 우리 살 뺍시다. 저 요즘에 허리에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에 살이 쪄서 제가 미치겠어요. 저 1000보도 안 걸어요, 하루에. 몸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양이 많이 줄었어요. 몸이 이제 불편해지니까 양 자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저녁에 일부러 소식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한참 멀었어요. 운동 자체를 안 하니까 근력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해야 돼 우리. 비만이신 분들 다 같이 우리 한번 살 빼봅시다. 우리 세핑 돼야죠.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들이에요. 네?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와 목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와 목사님은 이게요. 몸을 혹사해서 진짜 애써서 진이 빠져서 몸이 상한 거잖아요. 내 일부러 몸에 나쁜 거를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몸이 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부러 몸에 나쁜 거 뭐하러 넣어요? 조절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우리 옆에서 오래오래 있어야 같이 동역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만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몸도 되고 제 몸도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 성도들의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일부러 몸 망가뜨리는 것들 몸에 많이 넣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을 써야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안 쓰고는 못 살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푼돈 잔뜩 쓰는 사람들은 목돈 쓰는 사람들 욕하고, 목돈 쓰는 사람들은 푼돈 쓰는 사람들 욕하지. 카드 쓰지 말랬더니 남의 카드 빌려서 결제하고 있어. 여러분들아, 카드를 쓰지 말라고 할 때는 남의 카드 안 빌려 쓰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남의 카드를 감히 어떻게 빌려요? 진짜 지능이 저능인 거야, 저능. 예? 남의 카드를 어떻게 빌려달라고 그러냐. 저는 목사님 것도 빌려달라고 못해요. 남의 카드를 어떻게 빌려달라고 그래. 내가 김은정 집사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내가 김은정 집사님 나 카드 좀 빌려줘. 내가 카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지, 저 사람은. 근데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남의 카드 빌려서 결제하고 있고. 제정신 아니지. 생일? 기념일? 여러분 60 넘어서 거지로 살고 싶어요? 생일이 뭐가 중요해? 기념일이 뭐가 중요해? 챙기지 좀 마. 생일 기념일 챙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가난해, 한결같이. 나는 누구네 집에서 생일 기념일을 그렇게 챙기는지 몰라요,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할게. 가난해, 그런 사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애들 비싼 휴대폰 사주지 말고. 여러분, 빚내서 배우자 선물 사지 마세요. 네? 뭐가 중요해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그냥. 왜 다 따라가냐고 그거를. 어? 나는 막 목사님이 만약에 나를 여보 뭐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나 15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이걸 언제 찬다고 이거를 해와? 이걸 언제 찬다고? 정해주고 싶으면 순금을 해줘 12. 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정 기념일 선물을 해주고 싶으면 순금을 해주라고요. 그 돈 안 되는 거 그거 액세서리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해 그게. 하지 마 애초에. 거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거지로 살고 싶으니까. 10주년이라 뭐 해야 돼? 20주년이라 뭐 해야 돼? 저하고 목사님 내년에 딱 20주년이거든요. 우리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결혼기념일을 1월 23일인 줄 알고 살다가 제가 오늘 목사님도 결혼기념일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1월 23일 같았는데 근데 이한비 생일이 1월 22일인가 네가? 1월 22일이지. 1월 22일인데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났나? 결혼기념일이랑? 좀 이상해서 2003년도 달력을 돌려서 봤어요. 인터넷으로 전화기로. 그랬더니 내가 토요일에 결혼했거든요. 25일이 결혼기념일이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20주년이니까 제가 식사라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달력에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제 거 휴대폰에다가 1월 25일 결혼기념일 이렇게 20주년이니까. 근데 특별히 안 할 거예요. 그냥 20주년이라는 거를 우리 애들하고 같이 우리 가정이 생긴 날이잖아요. 그날이.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그 정도는 기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식사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돼. 그죠? 근데 우리 집은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그거 속상해? 속상해? 언제 철들어? 언제 철들어? 그게 속상해? 여러분은 왜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안 살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한테 스스로 상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 액세서리 좀 선물 받아도 되고 내가 사도 되고 나 좋은 거 들고 다녀도 되고 신고 다녀도 되고 입고 다녀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살 만큼 열심히 살았다고요? 왜 사모님 저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왜곡하실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중에 전문가 아닌 사람 없다고. 다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맨날 여러분들에게 상 줘가지고 다 썼잖아 그거. 그거 다 썼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고생 안 했잖아요. 여러분 돈 모으기 위해서 얼만큼 고생해봤어요? 겨울에 15도로 놓고 안 살아봤으면 고생 안 한 거야. 네? 여름에 에어컨 키고 싶은 대로 다 키고 살죠? 여름에 에어컨 키고 싶은 대로 다 키고 산 지가 저는 2, 3년? 그쵸 목사님? 2, 3년. 저쪽 가면서. 저쪽 불당동으로 이사 가면서.
안 춥게 살아본 게 불당동으로 이사 가면서. 처음. 내 평생의 처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 평생의 처음. 근데 그 온도가요. 22도에서 24도예요. 그 온도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이 엄청 넓거든요. 보일러 안 켜고 있어요. 그치? 그래갖고 애들이 엄마 보일러 좀 켜면 안 돼요? 보일러 좀 켜면 안 돼요? 왜 켜? 보일러 왜 켜? 니네 방이 지금 니네 방 다 23도 24도에다 놓고 살지. 과하게 넣어 니네. 방불 끄라고 하기 전에 얌전히 그냥 닥치고 자. 제가 그래요. 안 켜. 못 켜. 켰다 하면 죽어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씻고 나와갖고 우리 방을 이렇게 보는데 방이 진짜 엄청 넓은 거예요. 얼마나 넓겠어요 우리 방이. 우리 방 엄청 넓어요. 안방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지금 집 말고 그 뒤편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요. 초가집이었는데 그 방의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요. 이 벽에 그 옷장이 조그만한 옷장, 단스로 된 옷장이 한 5단짜리 옷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TV가 하나가 있었고요. 5명이 누워서 딱 자면 방이 꽉 찼어요. 너 옛날에 기억나냐? 그럼 바로 5명 딱 누우면 문이 바로 열리는 문 옆에서 아빠가 자는 거야. 방의 크기가 진짜 요거 반만 요만한 방에서 5명이 다 잤단 말이야. 네? 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어도 잘 컸어.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우리 애들 방이 지금도 얼마나 넓은데 지금도요. 우리 애들 방이 48평이니 얼마나 넓겠어요. 거기를 보일러를 떼주고 있다니까요 내가. 아 얘네 너무 과하게 풍요롭게 사는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을 엄청 하면서 살아요. 내가 지금 이 부분 실수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벌기 위해서는요 다 똑같이 고생해요.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지금. 벌기 위해서는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돈을 버는데 고생을 안 해? 어? 다 고생해요. 나는 특별히 더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나는 특별히 더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솔직히 다 들어야 돼요. 다 고생하잖아. 근데 왜 사모님은 고생 안 했다 그럴까? 남의 돈 버느라 고생했다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기꾼들조차 고생을 해요.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그 사람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다 안 살았다를 결론 내는 고생이 뭐냐면 그렇게 번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 위해서 하는 고생이 진짜 고생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남의 돈 벌기 위해서는 다 똑같이 고생해. 그럼 어디서 고생이 진짜 차이가 나냐? 에? 어디서 남편네들이 옆편을 보면서 우느냐? 열심히 돈 벌어오는 거에서 남편들이 옆편을 보면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벌어다 둔 돈을 안 쓰고 모으느라고 막 호호 불어가면서 막 찬물로 막 설거지하고 막 막 구멍 막 뻥뻥 뚫린 막 양말 신고 막 스타킹 신고 막 이런데 막 내복이 막 다 달아 막 헤어져가지고 막 그런 모습 막 그거 귀여워서 막 입고 있고 막 돈 벌려고 돈 모으려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자기가 번 돈 아껴서 쓰느라고 막 그게 진짜 고생이에요. 그게 진짜 고생. 그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작년까지도 기워서 양말 기워서 13년 된 팬티를 작년에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네? 나는 비비안을 입어본 적도 없어. 근데 우리 저기 다혜자매가 이번에 비비안 선물해줘가지고 아 착용감이 좋더만요. 2,000원짜리 맨날 2,000원짜리 그거. 나는 아래 위 컵 결혼 첫날 밤에도
아래 위 그 세트 속옷을 입질 않았어요. 저는. 얼마나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돈 모아봤어요. 고생 안 한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고생해서 돈 벌 때는 다 똑같다니까. 근데 어디에 결정적인 차이야? 쓰는 거에서 결정적인 차이 나는 거예요. 고생을 거기에서 고생을 해야지. 그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엄청 고생해야 돈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 고생해야.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거 돈을 지금 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예민해요, 제가. 근데 돈이 있는 대로 이제 막 모아서 이제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야,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바로 돈이 막 나가야 되니까요. 제가 있는 대로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넣어놓는 거야. 그래갖고 제 돈이랑 교회 지난주에 헌금 나온 거랑 그다음 목사님 오토바이 판 거랑 해가지고 3일 동안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사모님 돈 많이 버니까 3일 동안 1,000만 원 모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모가 진짜 사치 좋아하는 사모였으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돈 제가 어떻게 쓰든지 알게 뭐예요. 예?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은퇴를 하고 나서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이 부부가 만약에 여기다 또 뭔가를 지어야 돼. 그때 가서 보니까 컨테이너가 너무 부실해서 컨테이너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건물을 짓기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어. 에?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교회에 돈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사례비 안 받겠다는 말을 안 해. 그럼 사례비 다 주면서 저거 성전건축 어떻게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사례비 받아간다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정상인 거지 사례비 받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지 제가 그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거 여러분들 같이 못 누려요. 들들 못 갔겠지, 여러분들은.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해야 됩니다. 헌금하세요. 들들 못 갔겠지. 벌써 찢어졌겠지. 우리 사부노열 됐겠지. 여기서 돈이 나올 때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11조만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건축하는데. 사모님 포드 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사모님 대단히 고생한 것처럼 말하는 게 썩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하고 목사님은요 벤츠 S클래스를 타도 돼요. 실제 수입이 S클래스를 실제로 타도 돼요. 연봉 1억을 버는 사람들이요 실제 실수령액이 660, 700 이 정도 된대요. 그 사람들이요 탈 수 있는 차가 벤츠 S클래스래요. 보통 그 정도 벌면 그 정도 탄대요. 그거 타도 되는데 포드 타는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SUV를 저는요 샤넬을 충분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네. 내가 그거를 내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못 살 것 같아? 그 충분히 들어도 돼요. 근데 검소하게 내가 프라다 들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저는 상 받아도 돼요. 저는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도 되는데 내가 가방 사도 될 돈을 1,000만 원 빚 갚고 나서 내가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지.
저는 그게 진짜 고생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10분의 1 수준으로 사는 게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뭔 고생을 했어요? 나는 왜 모아놓은 게 없지? 여러분 중에 나는 왜 모아놓은 게 없지? 이런 분 계세요? 고생을 안 했으니까 모아놓은 게 없지. 고생을 안 했으니까. 남겼어야 되죠. 저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요? 야, 결혼해서 산 세월이 얼마인데 통장에 그거 있다고 그게 있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한 거예요. 저는 헌금 많이 해서 그래요. 웃기지 마. 제 앞에서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트렌드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말고 내 기분이 어때서요? 내 마음이 어때서요? 내 욕구가 어때서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저는 뒷일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요걸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이선영 집사님 혼자인데 사실 대부분이 뒷일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고생을 자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네? 고생을 자처하셔야 돼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자오를 날렸던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해야 됩니다. 완전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기회예요. 여기 마이너스 P 3,00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옥사님 5,000까지 간다고 봐요. 5,000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32평이 5,000까지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P가 지금 5,000, 3,000까지 나왔다니까 지금. 그래서 2억 5천 32평인가? 32평인가 34평이 지금 2억 5천이에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와, 여기 32평인데 방이 4개야. 그게 너무 메리트가 그게 너무 훌륭한데 제가 아예 넓은 집을 저기를 세강에서 세강 52평을 가야 되나 여기를 들어와야 되나 이거를 지금 계속 날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세강은 4억이 넘거든요 지금도. 근데 여기가 2억 지금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괜찮은 거라 기회잖아요. 새 아파트라 이게 용곡새 강은 오래됐어. 그래도 오래돼서 그 오래된 그게 있는데 새 아파트의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수영장까지 있잖아요. 부대시설이 천안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라서 여기가요. 3,000세대가 천안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부대시설을 엄청 빵빵하게 넣었어.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지. 지금 다 마피 계속 뜨고 있으니까. 20평대는 1억 7천 막 이렇게 가요. 너무 살만하죠. 20평대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 지금. 내년부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들었는데 내년부터 집사라고 정부에서 금리를 낮게 해서 이자를 낮게 해서 그 1주택자까지 혜택을 주는 그 특례 뭐가 있대요. 그거를 지금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실시해서도 안 되면 다른 혜택들을 지금 계속 줄 거래요. 집사라고. 잘 준비해야 돼. 잘 준비해야 돼. 진짜. 완전히 새롭게 되셔서 직장에서 달라졌다는 얘기 들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네? 이 얘기 들어야 되고 가정에서 여보 당신 달라졌어. 누구 아빠 달라졌네. 누구 엄마 달라졌네. 이 소리 들으셔야 되고
제발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셔서 나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늘 나를 선택했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진짜 비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풍요를 갖다주는 신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바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100번 1000번 선택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풍요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가난해져요. 제가 이거 성전 건축 시작하면서 마음이 불안불안했던 게 기도를 안 하고 시작을 해서 아니면 어떡하지? 성전 이게 건축을 추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마음을 싹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뭐냐면 저는 진짜 짓고 싶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는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생고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짓고 싶겠어요 이게? 내 뜻은 아니구나 이게. 저 거기서 알았어요. 내가 짓기 싫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100% 확실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셔서 2달 동안 갚을 수 있는 교회의 빚을 유예시켜 주신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안에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경험하시게 될 거고, 그러하기에 더더욱 여러분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나 만나세요. 그리고 변하기로 결정하세요.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선포하시고, 감히 하나님과 맞짱 뜨는 자리에 바알 대신 나를 올려놓았음을 회개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시는,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 그 체계가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살아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나를 올려놓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늘 나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며 우리의 삶이 이런 한 푼 없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갱신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흠모할 만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